할렐루야.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요, 성가대가 끝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치는 교회는 우리 뉴저지 명석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매 주일이 늘 감사하지만 오늘은 또 유난히 이렇게 감사하네요. 오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매해마다 이렇게 차려놓은 추수감사절 테이블에 올려놓은 그 과일들이 매해마다 예뻤는데 올해는 유난히 예쁘네요. 유난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나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 찾아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그런 뜻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을 또 한번 봤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n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be thankful, 감사하려는 겁니다. And, 그리고 continually, 계속해서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딱 그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어떤 환경에 처해진지 간에 어떤 상황이 처해지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가정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도요, 너무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도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특별히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이 잘 안 될 때를 겨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렸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서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릴 때에도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보니까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왜 내가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주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롬8 28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28장. 이 말씀은 아무에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롬8 28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맞고요, 40에 가만 하나 39대를 5번씩이나 맞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통 당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를 편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미국에서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해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이 도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더 열렸다라고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그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서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욥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재산, 자녀, 아내, 자기의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주님을 잘 섬겼던 그 욥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 일을 닥쳤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옷 한 벌도 거치고 오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갈 때에도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한 미천 가지고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떠날 때도요, 손 다 털고 그래도 수위 한 벌 건지고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욥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감사한 사람, 감사의 사람이다.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요, 우리는 다 믿음이고 뭐고 다 집어쳐버립니다. 야, 예수를 믿었더니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네. 교회에 나가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도 그리고요 다 때려치고 쳐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을 보세요. 대단하지요. 굉장하죠. 욥기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 장 볼까요?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론 2장부터 41장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니까 마지막 장 4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축복은 언제 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할 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세 나라가 동맹을 하여 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세 나라가 동맹하여 쳐들어오는데 그 세 나라를 무슨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야, 이제는 다 망했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라고 할 텐데, 그 큰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텐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가대를 세우고요, 성가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군대 맨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게 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게 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는데 무슨 찬양하게 하는 줄 아세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보셨어야 아시지. 유다가요, 상상도 못하게 대승을 거둬도 그렇게 대승을 거둘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이제 다 망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성가대를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세. 이거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엄청난 대단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잡혀가지고요, 실컷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다 손목을 잡히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매여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투덜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그렇게 매맞아 피나는데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더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서 꽉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자기를 묶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고요, 그 다음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역사가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불평했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말씀해 보세요.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예화들은요, 그 말씀들은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그 장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이런 좋은 말들은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려.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딱 박아버리세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쉽잖아요? 외워두세요. 제가 앞에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뒤에 말을 해주세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디까지 딱 외워놨다가 감사가 있는, 불평이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불평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쉽죠. 자, 또 한번 해봅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야, 너무 좋지 않아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예화를 드린 그 말씀을 제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는 누구의 역사예요? 쉽잖아요. 아주 그냥 내 입에서 불평이 터지면 누구의 역사예요? 아, 너무 쉽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역사 편에 서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 편에 서 있구나,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금세. 우리 신앙의 그 성숙도를 뭘로 가늠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에 성숙하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어린애의 신자구나, 뭘로 가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삶을, 신앙인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감사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셔도요,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늘 입만 열면 불만을 토하고,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그 성숙도와 성령 충만을 뭘로 가늠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감사가 늘 앞장을 서서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와 행복은 늘 함께 동행하지만, 함께 가지만 늘 뭐가 앞장을 서야 돼요? 감사가 앞장을 서야 돼요. 감사가.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앞장을 서게 되면요, 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요, 이상한 일도 터지고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터지고요. 그러면 행복이 앞장을 서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늘 같이 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앞장서야 돼요? 감사가 앞장서야 돼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5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말 50, 말을 쭉 조사를 했는데 어떤 말이 1등 했는 줄 아세요? 땡큐. 미국 사람들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땡큐예요. 땡큐.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하죠. 이 나라는요,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북미 땅이요,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요, 아직도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은요,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나라예요. 조금만 뭐만 해도 땡큐, 땡큐. 이 땡큐 소리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무 멋있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 사람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같이. 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왜냐하면 여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불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니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 진정한 축복이 내게로 오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냐고서는요, 내가 무엇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황공스럽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매질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다가도요,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갖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가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가사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